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전도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전도축제의 슬로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너에게 닿기를. 네, 너에게 닿기를인데요. 이번 전도축제의 우리의 목적 또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리고 걱정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십니까? 복음은요, 여러분, 나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이 모든 복음을 믿는 자에게 다 그게 뭐라고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믿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기쁨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너도 이런 기쁨을, 너도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도 대상자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막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말씀 나눔을 하고 가지장들이 가지보고서를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제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자가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지보고서를 보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 지체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정작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말씀을 준비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누군가, 그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한 영혼, 그 이웃이 누구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작정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한 율법 교사,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2달여 동안 복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강조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복음은 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라 하잖아요. 율법교사의 질문이 틀렸습니다.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질문이 틀렸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뭘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을 잘해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율법을 지키면 살 거야, 너 율법 지키면 구원 얻을 거야 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부터 내 삶에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이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여기서 그냥 갔으면 됐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한 가지 더 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 이웃, 내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율법교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교사의 마음, 의도가 뭘까요?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나 잘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는 어떠한 자신감이 있냐면 나는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내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고 자비를 행하고 있고 그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웃은 누구냐면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대인에게 이웃이란 자기 동족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라고 다 이웃도 아닙니다. 내 정결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이고 그들만 사랑했던 율법 교사가 자신감 있게 예수님 앞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든 이웃을 사랑하고자 고민하면서 물어봤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 물어본 질문이 바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과 그의 삶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정죄하고 혼내지 않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런데 이 강도들이 그냥 돈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옷도 다 벗겨버리고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놓고 그냥 던져놓고 가버립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강도가 자주 출몰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참 많습니다. 어떤 기록도 있냐면 로마의 폼페이라는 장군이 이 길에 하도 강독대가 극성을 부리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얘네들을 소탕하려고 작전을 짰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을 정도로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가가 매우 험했고 비탈졌고 동굴이 많아서 강도대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정확한 지명이 나오는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길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비유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길에 대해서도 알고 그 길 위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벌거벗은 채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첫 번째로 누가 지나갈까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요, 누가 지나갈 것인지 예측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여리고라는 도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갈 법한 사람이 바로 떠오르자면 가장 먼저 제사장,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저와 같은 목회자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강도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피해서 지나가요. 두 번째로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직접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배를 드리는 기물들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제반 업무를 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아까 우리 찬양인도 했던 우리 조현호 형제와 그 모든 싱어들, 세션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그 레위인도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기 피하여 지나가다의 헬라어 원어는 안티파르코마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옆을 지나간 게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냥 쓱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무언가 영향을 줄까 봐 더러운 것을 피하는 것처럼 피하여 지나갔다는 표현입니다.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저와 같은 목회자, 찬양 인도자, 교회 안의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강도 맞아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멀찍이 피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갔다는 것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지만 죽어가는 그 한 사람 그 영혼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가 버린 두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피를 흘리는 이 사람을 만지면 율법상 부정해져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정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떤 성서 주석을 하는 성서학자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만지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되어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제사가 끝났어요. 제사를 드리고 어디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부정해져도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또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도와줘도 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다가 곁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뛰쳐나올 수도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그냥 피하여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알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과 영혼에 향한 관심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렸냐면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주일 한번 오셔서 이 시간 말씀 한번 듣고 한번 찔리잖아요. 저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찔리다가 이 자리에 서요. 내가 이 말씀 앞에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럼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았는가?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지금 이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말씀의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식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야 되냐면 관계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움직이게 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 때에 내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향한 관심이에요. 제가 여러분 청년들과 이야기 나눌 때에 가끔 충격을 먹을 때가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가치관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뭘까? 제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관심이 가지 않을까? 왜 그럴까? 어쩌면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타인에 대한 관심을 끄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 해가 되지는 않을까? 결국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누구에 대한 관심을 끈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관심을 끄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타인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왜 하나님이 자신같이 살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들이 얼마나 너희를 끔찍하게 아끼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나에게 관심 갖는 것만큼 이웃에게 관심 갖고 사랑하고 돌보고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전도 어떤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이 마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내가 먼저 영혼을 향한 관심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도 끔찍이 아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해야죠. 뭘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이 마음을, 내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안 된다면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타인을 향한 관심, 애정,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는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복음 전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위선적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웃이 누구냐?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 있느냐?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 이웃의 범위는 참 넓어집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내가 아닌 이웃에게로 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좌절해요. 제사장이라면, 레위인이라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 번째로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제사장, 레위인이면 그 다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증오와 혐오의 대상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갈등이 참 역사적으로 깊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뒤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당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지금 우리 문화는 너가 믿는 신은 너가 믿는 신이고
내가 믿는 신은 내가 믿는 신이야. 그러면서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존중해 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 결혼의 문화는 뭐냐면 네가 믿는 신이 내 신이 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금지하십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방 나라 민족과 결혼을 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더러운 이방인들과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혐오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무시와 혐오를 받으니까 유대인들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갈등이 참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쳐 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 두 사람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의 헬라어 원어는 스프랑크 니조마인데요. 어떤 불쌍히 여기는 거냐면 그냥 가엾다 불쌍하다 수준이 아니라 창자가 비틀어지는 고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이 창자가 비틀어지는 것처럼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에 공감을 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그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거든요. 긍휼.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불쌍히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엾게 여기기는 했지만 피하여 지나갔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다가가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다는 건 그때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상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중간에 다치면 그 다친 부위에다가 이렇게 붓는 게 포도주와 기름이었거든요. 그거를 붓고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자신의 짐승에게 이 다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힘겹게 올리고 그를 데리고 가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걸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주막 주인에게 맡겨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2데나리온을 맡기는데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2데나리온은 2달치 여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2달치 이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돈을 여관 주인에게 줍니다.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그 2달이 지나기 전에 돌아올 수도 있고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모든 비용을 나에게 청구해라.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 비용을 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어서 도왔을까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석학자가 그도 제사장 레위인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예배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은 민족이냐면 이 성전에 구획들을 정해놓고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성전 바깥 뜰에서 예배드리게 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중앙에 못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저 멀찍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 맞아 쓰러져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가까이 가서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깁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상인이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퍼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주먹주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영혼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과 손과 발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진실한 예배자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공감이 되세요?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당장 내일 출근할 때 내 부서에 있는 사람들 선물 싹 다 돌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없는지 다 지켜보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샘솟으세요? 어떠세요?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이 이야기가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까지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삭막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오지랖은 그냥 오지랖이 아니라 슈퍼 오지랖이에요. 이야기가 와닿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실 감각에 좀 떨어져서,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직장을 안 다녀봐서, 또 세상의 쓴맛을 보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뭐 직장 다녀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아빠 목공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안다고 세상을 몰라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공감이 안 된다고 순종하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걸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나는 나랑 맞지 않아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서 나는 못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과 현실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애를 쓸 때에 애쓰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애를 쓰는 우리의 삶, 시도하는 우리의 삶,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만나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대뜸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 그렇게 못 살았네 하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냐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과 저는 실제로 어떤 존재였냐면 먼저 강도를 만난 자와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쁜 구속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 하나님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얄밉고 하는 것마다 못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삭은 죽음이라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강도 맞아 죽어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이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강도 맞아 죽어가는 존재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려면 우리가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강도 맞아 죽어가는 존재였는데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맞아 죽어가는 그 사람 속에서 누구를 봤냐면 내 자신을 봤던 거예요. 나 또한 강도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졌고 가까이 다가와줬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줬고 나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나와 같이 죽어가는 그 존재를 보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와 사랑들이 기억나서 그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까? 강도 맞아 죽은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강도 맞아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가만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나를 향하고 있던 관심과 애정이 타인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고개를 숙인 채 나만 바라봤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고개를 들어 강도 맞아 죽어가고 있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 존재에게 향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끝내신 다음에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야기를 마치신 뒤에 물어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 교사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의 주어를 바꾸세요. 내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세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어가 바뀌어요.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 맞아 죽어가고 있는 모든 영혼, 내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내 돌봄이 필요한,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영혼이 우리 모두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 영혼의 이웃이 되어주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예수님이 생각에 전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패러다임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누가 나에게 이득이 될까? 누가 나를 좋아할까가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누구일까? 누가 죽어가고 있는가?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누가 아파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향해 우리의 관심과 애정이 돌아갈 때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해요.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가라, 하라.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 피해가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가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면서 간절한 부탁입니다.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 나의 일터, 학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강도 만나 죽어가 있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나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들의 눈물에 대해서, 절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간절하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강도 만났을 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고 구원하여 너희들의 삶에 가까이 나아간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그 사랑이 진실이라고 믿어지고 참이라면 이제 너희들이 가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비유로 말하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로서의 사랑은 거대하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그것의 문화적인 표현, 감정적인 복잡 미묘함, 심리적인 뉘앙스를 탐구하느라 수천 쪽에 달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식의 탐구가 놀랍도록 적습니다. 사랑은 토론해야 할 주제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명사로 자주 사용되었지만 성경에서 그 단어는 무엇보다도 살아서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가치 속에 갇혀있는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행함입니다. 행동입니다. 동사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명사가 동사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토론하거나 이해하거나 탐구해야 할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동사가 명령형으로 전해지면 그것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모두 명령형,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명령대로 가서
행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행함과 돌보아 주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 속에 갇혀 있는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고 행하는 동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실천하는 사랑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가라 하라. 우리 이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먼저 이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부어지기를,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 강도 맞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내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타인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 깊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게 해주셔서 가까이 다가가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며 끝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